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놈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 예배가 초토화 되어버려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장로교회가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한국교회 공적교회를 일으키는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회가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장로교회의 본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하면 장로를 세워서 장로 중심으로 지휘하는 교회, 거의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장로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는 교회를 말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믿음의 본질이 개혁이 되었지만 교회론의 경우는 여전히 카톨릭의 교회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의 성공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지키며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언약도 카버넌트였습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는 국왕이 교회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만약에 교회를 다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상징적인 왕일 뿐이지 실제적인 교회 본인은 바로 국왕이다. 여기에 반대를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카버넌트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머리대심을 위하여 일어나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진정한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대심은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리고 잡혀간 곳은 어디냐면 지붕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여기서 도망을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하며 기꺼이 감옥에서 다 얼어서 죽었습니다. 그 영국의 북부 지역 스코틀랜드는 우리나라의 시너지와 백두산 위도와 비슷합니다. 겨울이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지금 짧은 팔을 입고 다닙니다. 저는 추위에 감해가지고 근데 짧은 팔을 입고 한번 겨울에 북한을 갔더니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당장 숙소에 가서 바로 내일을 입고 두꺼운 그 와이셔츠를 갈아입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붕이 없는 감옥에서 추워가지고 다 통상이 걸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까지 추위를 참으며 아주 기다리고 견디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듬해 봄에 국왕 앞에 가서 끌려갑니다.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 보존되어 있는 마켓 광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왕이 물어봅니다. 그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왕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여기 국왕이 교회의 머리로 생각하는가?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가 왕이라고 한다면 내가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면 원약도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여보시오, 당신은 나라의 국왕일 뿐이지 교회의 진정한 왕이요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단두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졸리는 사람은 이 단두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두대의 목이 그냥 찰크닥 잘려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부인도 열받아서 언약도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던 사람이 자그마치 1만 8천 명이었어요. 1만 8천. 그 1만 8천 명이 왜 숨겨있느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교회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 교회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장로교회론입니다. 장로교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당회요, 노예요, 총회입니다. 그런데 당회와 노예와 총회의 기본 원리가 신정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국가에는 국회의원이 있고 시에는 시의원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의 장로, 노예 총회, 그리고 총회 총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신정주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정주의 의원들은 외적으로는 의회 민주주의를 이룬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교회가 총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와 총회와 노예를 다스리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회 가장 큰 어른 되시는 우리 서기영 목사님께서 앞에 와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장로교회의 의미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존 칼빈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낙스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에 의해서 장로교회의 실천적인 꽃이 피워집니다.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에서 피워진 장로교회의 일원과 꽃을 저 멜빈이 화란에다가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화란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우리 한국으로 와서 우리 장로교회의 꽃이 여기까지 피어왔던 것이죠. 근데 요즘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너무 정치가 발전합니다. 네, 얼마나 다툼과 분열이 생겼습니까? 우리나라의 장로 교단이 군소교단 포함해서 뭐 170여 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뭐냐? 정치가 발전하다 보니까 자리를 앞두고 총회장 싸움을 하다가 분열을 거듭한 면이 사실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계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정 분쟁이 생겨서 이거야말로 우리 교회에 부끄러운 일그러진 자화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장로교의 본질을 알고 영광스러운 장로교회를 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하나님을 거듭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신정주의 정치, 신정주의 원리를 추구하는 바로 이 교회는 장로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구약에서 말이에요. 장로교회를 잘 몰랐지만 구약에서 이 원리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을 소원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침상에도 들어가요. 여기 오셔서 지금 놀러가고 계신 분 새벽기도, 저도 새벽기도 올라왔습니다.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장막에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눈꺼풀로 잠시 쉬지도 않으려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 다윗이가 이제 언약궤를 찾아가고 언약궤를 모셔오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55세 정도로 춤을 추었겠습니까? 언약궤를 모셔온 목적은 이스라엘을 진정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과 의논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주음을 앞두고 인생 서경년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 인생의 서경년에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딱 드시면서 후손들에게 내가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줬어. 그래 니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이런 복을 받아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돋는 해에 아침빛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이런 구름 없는 아침에 동력하늘에 아니죠 동해안 정금전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고 희망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면 우리 장로교가 눈이 부시게 다시 한번
아침에 태양처럼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새풀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은 죽음의 계절처럼 느껴집니다.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그 억새에 자란 억새와 칼대도 다 지금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어 보십시오. 모든 들녘과 산맥을 보면은 새 움이 얼마나 파릇파릇 솟아납니까? 나뭇잎도 피어나고 모든 대지의 새풀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봄에 돋아나는 새풀처럼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초토화되어 왔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장로교회가 아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봄의 새풀처럼 요즘 한간에 주의가 교도망이 있고 예배도 좋죠. 여러분 다시 봄의 새풀처럼 겨울 지나면 토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아멘을 하신 분이 한 달 그런 것입니다. 아멘.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장로교회들이 다시 봄의 새풀처럼 돋아나고 환상적인 예배의 여건과 부흥의 조연곡을 연주하는 봄의 마에스트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회를 중심으로서 여러분 이제 큰 푸른 나무를 이루고 거대한 한국교회의 숲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분들의 교회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면 영적인 거인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거인이요. 어찌 보면 새풀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새풀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국의 황제가 되게 하셨고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황제 중의 황제, 왕 중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면 하나님이 이들도 영적인 거인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나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의 모든 목회자와 또 장로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주의와 로드십 신앙으로 우리 장로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일으키십시다. 그렇게 해서 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먼저 일어나서 대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 존경하는 김종준 총장님께서 이 김종준 대표회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겠죠? 존경하는 김종준 목사님은 제가 1년 동안 총회장으로 지극히 모셨던 어르신입니다. 제가 모셨던 총회장님께서 한장총 대표회장이 되시고 이 일을 감당해 주실 걸 생각하니 감사하는 마음이 한량 없습니다. 우리 김종진 목사님께서 한장총회 대표회장이 취임되신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오늘 한장총 신년 하루에 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우리 장로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고 일으키는데 퍼스트 리더요 위대한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교회요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한국교회요 다시 일어나라. 저 진짜 코로나 때 열심히 보고 목회자의 투혼을 발휘했더니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재정도 증가 숫자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출석할 수 없지만 온라인 등록자들이 재작년보다 더 많았어요. 오늘 장로교회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라. 이 말씀이 우리 시대 장로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시그널이요